골로새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부기구가 내 모든 형편을 너희에게 밝히 알려줄 터인데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사역자요 동료 종인이라. 내가 바로 그 목적으로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이것은 그가 너희 형편을 알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도 함께 보내는데 그는 너희에게 속한 사람이니라. 그들이 여기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자가 된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누이의 아들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는 너희가 명령들을 받았으니 그가 너희에게 오거든 그를 받아들이라. 유스토라 하는 예수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 자들에 속한 자들이며 이들만이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일하는 나의 동역자들인데 그들이 내게 위로가 되었느니라. 지난번에 골로새 4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전하면서 바울이 성도들한테 권면하는 말씀, 첫 번째는 항상 기도하며 감사하며 깨어있으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끈질기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루어 주실 줄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서로가 권면하고 중보해 주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믿지 않는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둘째는 시간을 되찾아야 됩니다. 이 말은 세월을 아끼라는 뜻입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모든 기회와 여건을 복음 전파를 위해서 활용하라 하는 뜻입니다. 모든 것의 끝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는 허탄한 데 시간을 낭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도의 생활은 어때야 되느냐? 첫째는 항상 은혜롭게 살도록 힘써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에 품은 것은 밖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늘 충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은혜로 말을 할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을 감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금으로 간 맞추듯 말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금 간 맞추면 무슨 맛이 납니까? 짠 소금이 아니라 음식 맛이 잘 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너희가 각 사람한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너에게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비할 수가 있습니까? 진리를 배움으로써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온전히 할 수 없다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들었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당신은 유익한 위로자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말씀의 결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동안 15시간 걸쳐서 골로새서 강의를 했습니다. 오늘 다 끝내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처음에는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7절부터 11절까지 해서 더 갈 수가 없더라고요. 멈췄습니다. 아까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두기고와 오네시모 두 사람을 보내서 골로새 교회에 서신을 전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자신의 옥중 생활과 개인적인 문제점들을 이야기하고 골로새 교인들의 그런 염려를 덜면서 위로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바울의 삶은 결코 평탄하거나 형통하지 못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형통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보통 사람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삶은 항상 죽음의 위협이 있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순간순간의 삶은 고통스럽고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케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깊어져 가는 것이죠.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하였습니다. 4차는 전도 여행이라 하지 않고 바울의 로마 여정이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요.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이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던 모든 성도들한테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완고했던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결박하고 그를 죽이려고 법정에 세웠습니다. 바울이 법정에 붙잡힌 그 죄목은 소동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어떤 소동이냐? 바울은 죽은 자들한테 부활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의로운 자들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전파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잡혔어요. 바울은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하면서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다 밝혔습니다. 총대장은 바울을 유대인 공회에 넘기게 됩니다. 그 이후에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바울은 회심의 증언을 하면서 복음을 또 전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카이사르한테 청원하면서 로마 법정에 서기 위해서 피고인으로 로마에 후송되는 과정이 바로 로마에 가는 여정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평상시에 그렇게 로마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 간 것은 사도로서 환호 받으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은 로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셋집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살면서 2년간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당시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고 또 법정에 상소한 피고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감옥에 있지 않고 새방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네 권의 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이 네 권의 책을 바울의 옥중 서신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옥중 서신 중에서 바울이 제일 먼저 쓴 것이 이 골로새서입니다. 당시 골로새서 교회는 이단 문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골로새와 그 주변 교회는 그들의 지도자인 이 에바브라를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한테 보내서 바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가르치고 권면을 하였습니다. 이 골로새 교인들을 괴롭혔던 이단 문제는 주로 그리스도론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것이죠. 바울은 모든 문제의 해결책으로서 그리스도를 제시합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중심으로 소아시아 저 지역에서 3년간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각 교회의 그 리더들을 바울이 가르쳤던 것이죠. 당시 에바브라는 바울의 자제였고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또한 라오디게와 히에라폴리스 등 근방 교회의 개척의 선구자가 되었죠. 그럼 당시 이 골로새 교인들을 괴롭혔던 이단이 무엇이었느냐? 영지주의자들, 철학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유대인들, 또 금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초보 원리를 가르쳤습니다. 천사를 숭배했고 금욕을 강조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의 해답을 찾고 제시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선택해서 에베소인들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에도 편지를 전해주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두 사람은 개인적인 편지를 빌레몬에게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두기고를 통해서 골로새 교인들한테 로마에서 자신이 처한 모든 상황을 알려주도록 했습니다. 바울이 두기고를 묘사한 것을 보면 두기고가 얼마나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7절에 두기고가 나옵니다. 오늘은 인물을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이 두기고는 소아시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에베소 사람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두기고란 말 뜻은 행운이라는 뜻인데 신약 성경에 5번 나옵니다. 두기고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 있던 여러 교회의 대표자였습니다. 그는 바울을 따라서 예루살렘의 가난한 교회 성도들한테 선물을 전하기 위해서, 주로 헌금이었죠, 예루살렘에 갔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도 바울의 편지를 전했습니다. 본문에는 사랑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사역자요, 동료, 종이라고 지칭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두기고가 그 교회 내에서 상당히 존경받는 인물이고 아름다운 성품을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동역자요, 동료, 종으로서 바울의 신임을 받는 그런 사람인 것을 잘 나타내 줍니다. 바울이 두기고를 골로새 교회에 보낸 목적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 자신과 동역자들의 처한 상황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투옥된 것 때문에 상심에 빠져있는 골로새 교인들한테 사도의 가르침을 되새기게 해서 상심한 마음을 위로해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두기고는 바울과 로마의 감옥 생활을 함께 했습니다. 당연히 바울을 여러모로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그는 사랑받는 형제였고 기꺼이 바울과 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도 함께 머물고자 했습니다. 모든 상황이 우리를 대적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옆에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두기고는 신실한 사역자였습니다. 그의 믿음이 행동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두기고는 바울을 섬겼어요.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어려울 때 돕는 친구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위로가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 두기고한테 의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두기고는 바울의 동료 종이었어요. 그는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직무를 보좌하고 있었어요. 바울과 두기고는 주를 섬기는 일을 함께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두기고는 포로가 된 바울과 연합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 바울한테는 대적하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두기고와 바울이 여러 가지를 도와주면서 함께 여행하는 것도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기고는 쉬운 길을 택하지 않고 오히려 옳은 길을 택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두기고와 같은 그런 신실한 동역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좋은 동료 종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서번트라고 합니다. 청지기입니다. 종은 목회자와 성도를 섬기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9절에 오네시모가 나옵니다. 바울은 그를 향해서 그는 너희에게 속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오네시모도 골로새 출신이라는 뜻입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오네시모의 말뜻은 유용한 또는 유익한 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자신의 이름에 걸맞은 행동을 하지 못했어요. 그의 주인인 빌레몬의 금품을 훔쳐서 로마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에서도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는 감옥에 갇혀서 그 감옥에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되어서 바울로부터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라고 불렸습니다. 이전에는 종이었는데 지금은 믿는 자들의 형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노예 출신이었던 이 오네시모를 형제라고 부른 그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은 사회적인 신분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오네시모는 두기고와 함께 바울의 서신을 갖고 골로새 교회와 에베소 교회에 전달하는 그런 사명을 맡았습니다. 그는 무익했던 사람에서 이제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로마에서는
노예를 그 주인이 마음대로 관장했어요. 죽고 사는 문제가 주인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특히 도망한 노예에 대해서는 거의 죽이는 일이 관례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이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은 자기 집을 골로새 교회로 사용하도록 할 만큼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노예를 다루는데도 아주 관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나쁜 마음을 가지고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서 골로새에서 2000km 정도 떨어져 있는 로마로 도망쳤습니다. 거기서 죄를 짓고 바울의 갇혀있는 그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는 것이죠. 그때 오네시모는 바울로 인해서 회개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꽉 막혀있던 마비되었던 양심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건드리시죠. 우리 영을 건드립니다. 그럼 우리의 죽었던 영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네시모의 회심은 옛 주인이었던 빌레몬한테 사죄하려는 태도에서 잘 드러납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분명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에 어떠한 상태였던가 아마 기억해 보시면 잘 느끼실 것입니다. 처음 예수 만났을 때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 이 나 같은 이런 죄인을 사랑하실까? 또 나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너무나 보고 싶어서 밤새 기도도 해보았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편해지면서 때로는 눈물도 쏟았을 것입니다. 말씀을 너무 사모한 나머지 항상 성경 말씀을 가슴에 품고 길을 걷던 그런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과의 그런 첫사랑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신부로 맞이하고 정혼해 주셨습니다. 이제 곧 다시 오실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매일매일 하면서 자신을 정결하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의 따뜻한 위로와 사랑과 그 보살피심을 날마다 느끼고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성도의 교제 때 나누시기 바랍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 이야기를 성도의 교제 때 나누시기 바랍니다. 남편 자랑을 하면 욕먹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자랑은 해도 됩니다. 자랑할 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아마 예수님과 친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시라고 한번 잘 살펴보라고 알려줘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제 일부로서 우리의 교제가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배하기 전에 주의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예물을 제단으로 가져오다가 너를 대적할 어떤 일이 내 형제에게 있음을 거기서 기억하거든 내 예물을 거기에 제단 앞에 두고 내 길로 가서 먼저 내 형제와 화해하고 그 뒤에 와서 내 예물을 드리라. 형제와 다툰 일이 있으면 예배하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나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예배가 되고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네시모처럼 지난 때에는 우리가 아무리 악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만남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옛 생활을 모두 청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됩니다. 이와 같은 근본적이면서도 온전한 옛 생활의 청산이 없으면 누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네시모를 위해 변호하는 내용의 편지가 빌레몬서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를 보면 문체가 아주 부드럽습니다. 말의 표현들이 아주 설득력이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빌레몬의 수고를 대해서 감사의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오네시모를 변호하기 위해서 간곡한 호소를 하게 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1절 한번 보시죠. 그가 지나간 때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너와 내게 유익함으로 하였습니다. 정말 이 오네시모는 자기 이름과 그 뜻에 맞게끔 유용한 인물로 지금 변해 있었습니다. 자, 12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다시 보내었노니 그러므로 너는 그를 받아들이라. 그는 곧 내 속 중심이니라 했습니다. 바울의 소원은 빌레몬이 이런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용서만 바란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다시 돌려보내므로 자기를 도와주도록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의 주인이었거든요.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나와 함께 있게 하여 복음으로 인해 결박당한 나를 너 대신 섬기게 할 수 있었으나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오네시모가 바울한테 꼭 필요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자, 좀 내려가서 2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자, 시작.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으며 내가 말하는 것 이상의 일도 내가 행할 줄 아노라 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그렇게 해줄 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은 빌레몬의 믿음과 인격이 훌륭했음을 암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건실한 빌레몬의 신앙 인격이 그 바울에게 보이지 않는 큰 힘으로 작용했음은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라고 말한 것은 아주 흥미롭습니다. 당시 오네시모는 신자가 된 지 얼마 안 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미 바울한테서 자신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두 기구와 함께 골로새 교인들을 격려도 했고 바울의 처지를 알리기 위해서 편지를 전달한 일을 성실하게 수행했습니다. 바울이 원하는 것은 돈을 구걸하거나 동정을 바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단지 골로새에 있는 그의 친구들이 자기의 상황을 알기를 원했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대구 화평침례교회는 우리만의 힘만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 지역교회의 도움으로도 세워졌습니다. 지역교회에 기도와 권면이 있었기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도 다른 지역교회를 세우고 도와줄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하기 원합니다. 우리 경남 지역에, 경북 지역에 많은 목회자가 나와서 지역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회가 세워지는 게 당연합니다. 언제까지 유튜브로 예배를 시청해야 되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동 제한도 풀렸습니다. 따라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역 공부하는 모임도 이쯤 활성화가 되어야 됩니다. 지난 2년간 교회가 많이 위축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를 탄압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느낄 정도로 엄청 위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1시간, 2시간 차를 타고 운전해서 교회에 가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한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특히 큰 교회일수록 그런 일이 많습니다. 이젠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저는 또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아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격려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는 것은 놀라운 성도의 특권입니다. 이런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은혜롭고 아름답습니까? 다윗은 시편 141편 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주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려운 가운데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잘 세워져야 됩니다. 10절에 보면 아리스다고란 인물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바울의 동료 일꾼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이었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의 전도를 도왔습니다. 가이오와 함께 폭도들로부터 고난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 공회에 참석했던 대표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이사라에서 로마로 호송될 때 바울을 수행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바울은 아리스다고를 향해서 나와 함께 갇힌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바울과 함께 옥에 갇혔습니다. 감옥까지 복음 전도자인 바울과 함께 간다는 것은 단순히 복음 전도자 혹은 목회자를 높이 떠받들라는 말이 아닙니다. 목회자 역시 부족한 인간입니다. 그의 인격과 그의 직분을 보고 추종하면 안 됩니다. 다만 그가 하는 그런 복음 전도 사역을 위해서 끝까지 어려움을 함께 나눔으로써 복음 전도 사명을 함께 감당하라 하는 뜻입니다. 이 아리스다고는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옥에 갇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갇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바울을 계속해서 도와줬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바울과 같이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그러한 복음 전도자를 도와야 할 수 있는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 전도 사역은 목회자나 복음 전도자한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 모두가 할 수 있는 그렇게 위임된 것입니다. 교회 사역자가 복음 때문에 갇히거나 어떤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 하더라도 성도들이 그 일을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목회자와 함께 어떤 어려움도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편할 때만 그런 사역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사역자가 큰 어려움에 빠지더라도 그를 끝까지 도와서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내년에 집사회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같이 짐을 나누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10절에 마가가 나옵니다. 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제1차 전도 여행 중에 그만두고 돌아옵니다. 바울을 실망시켰습니다. 바울을 분노케 했던 자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마가가 어떻게 전도 여행에서 돌아왔는지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마가에 대해서 크게 화를 냈던 것으로 봐서는 아마 복음을 전도하면서 여러 가지 박해와 환난이 있으니까 겁이 나서 도중 하차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마가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얼마나 자신을 못마땅하게 여겼는지를 잘 알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자 이제는 누구보다 열심히 바울의 사역을 도와주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실수를 하거나 고의로 잘못을 범했을지라도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용기 있게 잘못을 인정하고 또다시 하나님의 사역자로 나서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역자와 개인적인 감정이 있다거나 자신의 실수를 했다고 해서 교회에서 파당을 형성하거나 아니면 교회를 욕하거나 비방하면서 신앙생활을 그만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가는 오히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더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탄은 성도들의 실수나 잘못을 빌미 삼아서 더 이상 복음 사역과 믿음 생활을 못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우리 안에 오해와 시기심을 불어넣습니다. 거짓말과 그릇된 상상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더 드러내려고 부추깁니다. 너의 목소리를 내보라고 말합니다. 여기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성도는 자신의 잘못이 있을 때 인정하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게 해달라고 간절한 믿음을 청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과거에 잘못한 것보다 더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성도들은 실수와 잘못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11절에 보면 유스도가 나옵니다. 본문에 유스도라 하는 예수 하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바울과 함께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 외에는 알려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인 요수아나 예수아의 그리스식 이름입니다. 아주 흔했어요. 그 당시에 흔했습니다. 그런데 2세기 이후에는 이 이름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그 회당과 그리스도인 사이에 배타적 감정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더 이상 쓰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11절에 보면 그들은 할례 자들에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 앞에 나왔던 아리스도하고 마가 또 유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이 유대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 속에는 할례 받은 자들 사이에서 나온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 출신들의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둘 사이에 긴장이 있었어요. 이 두 집단은 각기 베드로와 바울과 연관을 맺고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할례가 구원에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항상 충돌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은 베드로에게 위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 즉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은 바울에게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바로 할례 율법으로부터 해방을 시키도록 부음을 받은 사람이 되겠죠. 11절에 보면 이들만이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일하는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왕국은 무엇이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 하늘 왕국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뭐냐면 모든 창조물에 대해서 시간과 영혼과 하늘과 땅을 포함한 모든 창조물에 대해서 온 우주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왕국,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의 왕국은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왕국은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하늘의 왕국과 비교해서 이 하나님의 왕국은 이 지구를 포함한 전 우주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늘과 하나님이라는 말이 혼용이 되어 사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계시는 하늘로 대체해서 혼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넓게 보면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국이라는 점에서는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왕국이 더 넓은 개념입니다. 좁게 말하면 이 하늘의 왕국은 메시아의 지상 왕국, 이 땅에서 왕국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은 그것을 포함하는 온 우주적 왕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신약과 구약 성경의 총 주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왕국에 대한 개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들의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믿기만 하면 그 메시아 왕국을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었죠. 근데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이 배척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왕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언약, 즉 신약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대언자들이 말하고 예수님이 초임 때 세우려고 했던 이 하늘의 왕국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재림 이후에 천년 왕국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이 왕국이라는 이 단어를 갖다가 개역 성경은 나라 혹은 천국으로 바꿔 말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인본주의자들이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장소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개역성경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런 말을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인데요. 여기서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을 가지고서 사람들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왕국이 성립되려면 먼저 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뭐냐면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왕으로 너희 가운데 와서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국을 천국이나 나라로 바꿔 말하게 되면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를 완전히 가리게 됩니다. 그 결과가 뭐냐? 바로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그런 대체 신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개역성경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서 나오는 천국은 원래가 하늘의 왕국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신자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그럼 하늘 왕국이 뭐냐? 믿는 자가 죽어서 가는 천국은 성경에 하늘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셋째 하늘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죽어서 가는 천국은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나온 것처럼 하늘 왕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문 가서 11절에 보면 그들이 내게 위로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리스다고와 마가 그리고 유스도를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도들은 목회자한테 위로가 되어야지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목회한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대로 존경을 받고 영광을 얻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어떤 것보다도 성도들의 따뜻한 위로와 도움이 있어야만 감당할 수 있는 고된 사역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목회자가 실수나 잘못을 하게 되면 마치 큰 건수로 잡은 것처럼 떠벌려 다닙니다. 뒤에서 사역자를 험담하고 그런 일을 입에 닫고 다닙니다. 성경은 이를 가리켜서 쓴 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 거듭난 성도들은 목회자의 흉이 바로 그리스도인 자신과 교회의 흉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덮어주려고 합니다. 오히려 믿음이 약한 신자들이 그로 인해 상처를 입을 그 염려해서 은밀하게 그 잘못을 덮어주고 마무리해 줍니다. 이런 것들이 목회자로 하여금 깊이 반성하게 해주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지치고 힘들어할 때는 힘을 주고 잘못하면 은밀히 해결해 주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 때 사역자는 더 힘을 얻게 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네시모 같은 노예를 택해서 형제로 만드셨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향해서 종이 아니라 종 이상의 사랑하는 형제로서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노예로 본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한 형제로 본 것입니다. 이 귀중한 말 한마디가 그 당시 노예들한테는 매우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필요 없는 것을 택해서 필요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무익한 것을 택해서 유익한 것으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노예를 택해서 형제로 삼으십니다. 가장 비천한 자였던 바울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생이 되게 했습니다.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자가 되게 하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방랑자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구출자로 삼으셨습니다. 목동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농부였던 아모스를
대언자로 쓰였습니다. 기도하는 이사야를 불러서 대언자로 삼으셨고, 볼품이 없는 질그릇 같았던 그런 집안에 파묻혀 있던 예레미야를 택해서 귀한 그릇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만나게 되면 현재 나의 위치와 나의 형편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때 나는 유익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주님께, 이웃에게, 형제 자매에게 필요한 존재로 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모두는 오네시모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리스도와는 먼 존재가 되었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들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네시모와 같이 이웃과 하나님께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아리스도가와 마가 또 유스도라 하는 그런 동역자들이 모두 골로새 교회의 안부를 전한다고 하면서 이들은 함께 사역에 동참하다가 자기와 함께 투옥될 정도로 열심히 있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도들은 복음 전도자를 위해서 함께 수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은 실수를 했다고 해도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섬겨야 됩니다. 성도는 목회자의 큰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위로를 주는 자이십니까?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한테 유익한 위로자입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몸된 규와 지체로서 권면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대구화평 침례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와 마치겠습니다.